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에 소홀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불타듯 타오르는 것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 힘들죠. 참 힘든 일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바로 티가 납니다.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이 옆에서 지켜보면 바로 티가 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신앙의 침체가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날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믿음의 길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더욱더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나곤 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만 같아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의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갈 때는 겪지도 않았던 그 믿음의 시련들과 고난들이 이상하게도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면 귀신같이 더욱 방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힘겨워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욕합니다.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를 욕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또는 십자가의 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요. 늘 이렇게 우리와 반대되는, 우리와 상충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수많은 반대와 공격을 견디며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한 믿음의 시련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시련의 한 가운데, 믿음의 시련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겨운 시련을,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 시련이, 고난이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네가 돌아가면 그곳에서 환난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를 붙잡고 너를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너에게 고난이 시작될 것이고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고별하는 헤어지는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슬펐던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목을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울이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한 말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행의 끝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여행의 끝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끝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데에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한 이 선택의 순간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만약 제가 바울의 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몇 달 전에 내가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중에나 환상 중에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마치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는 아마 그렇게 도망갔을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왜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고민거리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할 것이냐, 나의 생명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죠. 늘 고통받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통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의 유익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내가 불이익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목표로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점차 변화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닮아야 될 믿음의 모범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든지 튼튼했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에 들르는 기착지마다, 들르는 마을마다 성도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이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느냐고, 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 그곳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고, 가지 말라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고난과 환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돌기를 바울이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돈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라고 소문이 돌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민족이나 할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소리를 내는 이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죠. 세상과는 다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과 절체절명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급히 개입을 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으면 로마의 천부장, 로마 군인들의 천부장이 이 사건을 보고받습니다. 급히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출동을 해요.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막 소동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웬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범죄자 같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범죄자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초지종을 묻는데 무리들이 통일된 죄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일단 바울을 잡아다가 병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군중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쳐업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뒤를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자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이 극심한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 군에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맞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거기서 매맞아 죽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병영에 들어갈 때쯤, 그 로마 군대의 병영에 들어갈 때쯤 천부장에게 바울이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 말로 말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문맹률이 높아서 자신의 나라의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한 지식 있는 교양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이전에 어떤 큰 폭동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의 그 굉장히 학식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의 출신으로 굉장히 교양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능력을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그 교양을 보고 허락해줘요. 아마도 바울이 교양 없는 그냥 폭도였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았겠죠. 안 돼,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갔을 건데 바울의 이 교양 있는 모습을 보고 허락해줘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에게 허락된 이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지금의 상황이 활용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순간에, 물론 좋은 의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초집중되어 있는, 모두가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바울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상하게도 바울이 핍박받고 고난에 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모두가 다 피해가라고 하는데 바울이 기필코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이었잖아요. 바울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군중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런 자는 죽여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소리쳐요.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며 항의를 해요. 그러자 또 천부장이 다시 한번 개입하여서 병영 안으로 이 바울을 끌어들여갔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해를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부장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고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없이 매질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던 바울이 자신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학식, 바울의 출신, 바울의 신분, 사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처한 그 상황과 또 재능과 바울의 배경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보고가 천부장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천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바울에게 쫓아와요. 당신이 정말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당시의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식민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과 파워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대하고 죄수처럼 대했던 그 죄수가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자신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천부장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로마인이긴 하지만 로마인이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인의 시민권을 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양반이나 또 귀족들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학과 친구들은 알죠.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산다고 한들 그것이 온전하게 귀족 대접을, 양반 대접을 받습니까? 반푼이 대접을 받잖아요.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반쪽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출신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때부터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채찍질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두려워서 바울을 묶어두지 않고 이렇게 메워두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놨어요. 풀어놓았다라는 것은 뭐 석방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거죠. 오히려 가둬놓고 자유롭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덕분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건을 중재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의회가 소집되고 그곳에 바울을 세워줍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바울이 로마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대인들에게 던져주어서 매맞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대충 일 처리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바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하였던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 그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신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 고난은 심해져요. 그날로부터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결사대가 바울의 생명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략을 짜고 매복하고 때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이 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더욱더 크나큰 무대로 옮겨가게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천부장이 아닙니다. 유대 땅을 관리하는 총독 앞으로 바울이 가요. 오히려 바울을 향한 그 고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더 큰 무대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부장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 땅을 관할하는 이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천부장은 혹시 바울이 피습을 당할까 봐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비밀 작전으로, 야간의 비밀 작전으로 바울을 보내거든요. 아니, 한 사람의 이 죄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최강의 로마 군사 470명이 동원될 그럴 일이냐고요.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갑니다. 그 뒤로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돼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유대 총독 이 벨릭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헤롯의 궁전에 갇혀서 지내면서, 죄수처럼 지내면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총독과 총독의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과연 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 총독과 총독의 아내에게 복음에 관해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후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황제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황제 앞에까지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믿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으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했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갇혀야 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정말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겪는 그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믿음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왔던 그 와중에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면 확고해질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쩌면 더욱더 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믿음의 시련은 언제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 서 있으시거나 또 서게 되시거든 바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본받으시길 바라요. 어떠한 선택과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절대로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시련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울과 같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대로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히 고난을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